제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인사를 악수를 못할 때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목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서로 반갑게 악수하시고 이따 나가시면서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사랑함 속에 복음 증거. 다시 한번이요. 사랑함 속에 복음 증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면서 그들의 소리가 진동을 하죠. 근데 그들의 소리가 놀랍게도 자신들이 어떤 태어난 모국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태어난 지역의 모국어를 자기 말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얘네들 다 갈릴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밤빌리아 말을 해? 아니, 어떻게 우리 그레네 말을 해? 아니, 어떻게 우리 아라비아 말을 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복음을 두려워했던, 복음 증거를 두려워하며 살기 위해 도망쳤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걸게 되고, 오늘 읽으신 뒷부분처럼 어떻게 되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서 피를 따라 모든 것들을 나누는 사랑의 삶을 살면서 그런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가 교회 창립기념일인데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할렐루야, 배려하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섬겨주는 사랑의 공동체,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고, 바로 그런 우리 교회 가운데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복음 증거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 오늘 크게 세 가지 함께 본문의 기초에서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문에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기대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대하십니까?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 보면 사도들이요 무려 10일 동안이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야, 너희가 몇 날 못 돼서 성령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무려 10일 동안이나 성령님을 구했고 기다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해 보셨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을 근데 갈망하면서 사실 경험 못하신 분들 한번 10일 동안 진짜 오직 성령님만을 구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신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근데 정말 이걸 믿으시냐고요.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아마 현금도 없고 카드도 없으셨나 봐요. 근데 한 노숙인이 너무 배고파하는데 이제 구걸을 하는 거죠. 배고프다고.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목사님께서 지금 내가 돈이 없지만 어느 교회로 오십시오. 2시까지 오면 제가 돈을 준비해서 오시면 드리도록 할게요. 드디어 이 노숙인이 2시까지 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로 왔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납니다. 근데 만나서 머리를 막 긁적긁적하면서 좀 머쓱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혹시 목사님 아까 약속하신 게 사실이 맞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당신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당신은 제게 구하시기만 하면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니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온 거잖아요. 구하기만 하면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이 목사님과 비교 안 되는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구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10일 이상 금식하며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구했던 사도들만처럼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진짜 1시간만이라도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님 부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1시간 오직 누구만 생각하고 하나님 성령님만 생각하고. 저는 화가 납니다. 1시간 안 돼서요 성령님의 임하심이 분명 전 경험될 걸 믿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냐고요? 제가 30분도 안 되고 한 20분 정도 지난 이후에 진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미움 없이 진짜 하나님만을 1시간 정도만 구하면요 화가 납니다. 진짜 성령님이 임하셔요. 아닐 것 같으시죠? 여러분 그 종교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제가 1부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종교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이런 연구를 했어요. 심리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 놀라지 마십시오. 완전히 모든 소음이 차단된 방에 한 사람을 가둡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리가 안 들려요. 완전히 소음을 다 차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만히 있게 두잖아요. 5분 정도 지나죠. 벌레 오는 소리가 들려요. 예? 10분 정도 지나죠. 더 큰 소리가 들려요. 한참 지나죠. 빵빵 막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종교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복잡하고 소음이 많아서 세밀한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심리적인 소리들. 저는 화가 납니다. 어떤 그 결과를 떠나서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몇 날이 안 돼서 성령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도들이요. 하루 기도했어. 성령님이 아니면 에이 거짓말 에이 포기했다면 에이 며칠 했어. 근데 아니면 했잖아요. 에이 몰라 그냥 갔다면 사도행전은 쓰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느 때까지 기도했죠? 성령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얘기 아시잖아요. 거기 이렇게 아프리카 오지에 물을 파는 업체가 있는데 다른 업체들은 다 팔 때마다 헛수고하고 물이 안 나오는데 한 업체는 신기하게 팠다 하면 물이 다 나오는 거죠. 그 업체의 사장님께 비결을 물어봤대요. 아니 다른 업체들이 물이 안 나오는데 가서도 어떻게 당신들은 물이 나오는 어떤 시공을 해서 수돗물을 만들 수 있냐, 물을 퍼프를 만들 수 있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는 나올 때까지 팝니다. 잘하시네.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자고요. 주님 약속이잖아요. 성령님 주신댔잖아요. 내가 10일은 아니어도 매번 모일 때마다 계속 정말 주님 얼굴 구하며 그리고 집에서도 어디서든 1시간이라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임재를 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 예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다음 말씀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이게 자기 귀에 들려서 큰 빗소리가 있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야, 내가 비를 내릴게. 할렐루야. 비가 곧 올 거니까 빨리 올라가서 피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42절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뭐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비 주신댔죠. 그런 가운데 43절이 있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르되 몇 번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릎 이렇게 얼굴 받고 기도하면서 주님 비 주신댔잖아요. 그리고 비 오나 안 오나 누굴 보내는 거예요? 사환 종 보내서 야 굴은 멀리 있나 봐. 없는데요. 또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확인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44절 보니까 있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비가 온 거예요.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뭐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은 그냥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라 엄청난 비를 몰고 올 구름이다. 할렐루야. 왜? 기도했고 그 응답에 사인으로 취한 거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행하시는 거라고요. 두 번째 때문에 또 있습니다. 다 같이 2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복음 전할 곳에 방언을 하며 권능을 행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로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는데요, 놀랍게도 그들이 말을 하는데 나란 말을 아까 한다고 말씀 올렸죠. 그들의 모국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 목사님 한 분도 미국 가서, 어느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 한 분도요, 미국 가서 집회하시는데 옆에 동시 통역사를 두고 설교를 했답니다. 한국말로 하면 옆에 사람이 미국말로 이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요, 그날따라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놀라지 마십시오. 통역관이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한 다음에 아멘 했던 미국인들이요, 갑자기요, 목사님이 한국말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한국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두가 에이멘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은 한국말인데 듣는 건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당시에 방언은, 오늘날 방언은 뭐 따따따따부터 시작해서 막 많잖아요. 뭐 제가 방언을, 그냥 제 방언하는 건 그래서 제 방언, 저도 방언할 때 보면 나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방언도 다 다른데 사람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놀랍게도 방언을 받을 때 이 방언이 나란 말이었어요. 뭐죠? 하나님께서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는 명확한 증거로 그 나란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스라엘 말을 얘기했는데 그 말이 나란 말로 번역이 돼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와. 그런 가운데 권능, 많은 기사와 표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병자가 고침받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바로 그들이 그럴 때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지금 진행되고 또 앞으로 여러분 어떤 목회자를 만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든 기억하십시오.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당이 복된 예배당이 되려면 누구만 높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뭐 담임 목사님, 뭐 건축위원장님,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어떤 특별한 누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목회자, 선교사를 만나도, 야, 내가 기적회에서 봐, 병자 고쳤지? 죽은 사람 살아났어. 자, 내가 이런 존재야. 죄송해요. 명확히 그 행동 자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자가 아니라 잘못된 것에 붙잡혀 있음을 반증할 뿐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헌신했는데 왜 나를 몰라줘? 이 자체가, 죄송해요,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나를 드러내는 데 있는 거예요. 때문에 경계해야 되고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꿈을 꿉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 무슨 말씀이에요? 엄청난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임금이, 바로가. 그리고 자기 꿈을 해석해달라고 딱 요청하는데 요셉 말하죠. 폐하, 그 꿈을 맞히는 건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누굴 주목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해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병자가 고침받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역사를 나에게로 돌리고 나를 알아주기 바랄 때, 죄송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해서 오히려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 이렇게 겁주냐고요? 겁주는 게 아니고 실제가 그래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기러기 아시죠? 기러기하고 개구리하고 노는데, 원래 기러기가 개구리를 잡아먹는데 아마 그 개구리가 좀 컸는지 좀 불쌍히 봤는지 안 잡아먹고요, 개구리와 대화를 냈대요. 개구리가 기러기한테, 기러기님, 전 솔직히 당신이 하늘 나는 거 보면 부러워요. 죄송한데 나 좀 날게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러기가 물어보죠. 야, 어떻게 해야지 네가 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기러기는요, 이 발 이게 없잖아요. 잡는 게 넓적하잖아요. 모르세요? 이렇게 오리발처럼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널 잡을 수도 없고 어떡하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기러기님 이 발을요 입으로 꽉 물 테니까 그냥 날아가시면 내가 그거만 확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요, 기러기가 날기 시작하고, 누구죠? 개구리는 그 기러기 발을 팍 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장면을 밑에 있던 사람들이 목격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기러기 대단하다. 어떻게 개구리를 데리고 날 생각을 했지? 막 기러기를 칭찬한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누가 기분이 나빴냐? 개구리가 기분이 살짝 나빠지는 거예요. 이거 내 아이디어인데 기러기 아이디어가 아닌데. 그래서 개구리가 즉시 말했대요. 여러분, 그거 제 아이디어예요.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하다가 뭐예요? 떨어져 죽었슈. 웃고 계시죠? 하나님 아니시면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려고 할 때 죽어요. 멸망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보여줄 수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자기를 주목하게 안 합니다. 영을 바로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리 헌신하고 노력했어도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볼까요? 동일해요. 여러분, 사도들 성령 받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어때요? 놀라니까 막 누굴 주목할까요? 11절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자,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걸었는데요, 얘네 이분이에요. 우와, 이분들 너무 놀라워요. 붙잡은 거예요. 자, 그럴 때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건기아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치유됐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요즘 날씨 보면서 눈물이 안 나세요? 저 날씨 보면서요, 눈물이 핑 돌고 코끝이 찡하고 감동이 밀려와요. 여러분, 지금 장마 기간이에요. 그리고 비 온다가 여러 번 예보가 됐어요. 근데 어떤 줄 아세요? 너무 신기해요. 공사 끝나면 저녁 때부터 비 왔다가 새벽 딱 끝나서 공사 시작할 때 비가 끝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한 번 아니에요. 여러분, 묻고 계신데 한 번이면 우연이죠. 한 번이 아니에요. 지금 수십 번이에요. 수십 번. 거짓말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일기예보랑 모든 걸 볼 때 뭐한 대로 콘크리트 친데 우와, 지장 없게 비가 오더라도 적당히. 할렐루야. 진짜로요. 시공사 그 초장님 저한테, 목사님, 또 사장님도 저한테, 목사님, 저희가 아무개 교회보다 한 달인가 한 달 반 늦게 시작했대요. 지금 저희가 그 교회보다 한 달인가 한 달 반 더 빨라요. 문제로 저쪽에 두 달 정도 늦어졌어요. 한 달 반 이상, 진짜로. 근데도 한 달 늦게 시작한 데보다 지금 저희가 더 빨라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건 진짜, 이건 주님만이에요. 주님만. 목사가 정말 분위기 띄운다고 그거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릴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의 걷는 경건. 여러분, 실은 제가 기도해서, 제가 기도한 게 아니지만 주님 저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죽었다 살아난 많이 계시잖아요. 모르셔요? 진짜로 많이 계세요. 이따 끝나고 저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분들 때 그래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셔서 아니라니까요. 저 경건하지 않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경건하니까 역사가 있을 거다. 내가 권능이, 여러분,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우린 주목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경건해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건의 기준, 수준이 뭔데요 도대체?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오직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때문에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누구를? 그러니까 너희 나 주목하면 안 돼. 예수님이 하신 거야.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만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만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 스쳐 지나가시지만 진짜 전 그때 한 몇 가정 계세요. 한 거의 4가정, 5가정은 진짜 사망이에요. 회복불능이에요. 저 갈 때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전 아무거 없어요.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베드로랑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 뿐입니다. 병원에 알아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갔다 오면 회복돼요. 의사가 의학적으로 정말 제로예요.
저한테 감사. 왜 저한테 감사해요? 전 하나도 믿음이 없었어요. 날 거라는. 단지 뭐예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고백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고백, 주님만을 주목해 하고 우리의 경건이나 권능이 아니라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문에 맨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며 모이기를 힘쓰면서 함께 먹음으로 믿는 자가 더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읽으신 47절부터 쭉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이야, 사도들이 모여갖고요, 제자들이 모여갖고요, 서로 물건을 다 같이 나눠 쓰고요, 필요를 따라 채워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나도 필요한데 남 필요 채워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고치기 위해 정말 헌신하시는데 예배당 건축 헌금하려면 내가 쓸 거 다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어떻게 쓰면서 다 도와줘요. 우리 긴축제용 지금 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무언가 목표로 된 게 있고 뜻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늘 제한된 존재다 보니까 그 무언가를 희생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은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여쭙고 그 뜻대로 나누고 섬기고 함께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할렐루야, 같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함께 하는 거죠. 배려하고 존중하고 너그럽게 관대하게 남을 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 일이 벌어지니까 믿는 자가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함께가 참 중요한데 제가 재미있는 얘기 듣기 정말 감동이었어요. 우리나라 한 초등학교에서 실화예요. 자, 한번 문제를 낼게, 맞춰보세요. 자, 정답이 나와 있어. 죄송해요. 자, 한 초등학교 국어시험 문제인데 아래 문장에서 틀린 것을 고치시오. 자, 여러분 금방 아시겠죠? 맛있겠다가 티귿이 아니고 시옷이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그걸 이렇게 고치는 게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한 학생이 이런 답을 썼어요. 저도 감동이었어요. 오답이지만 한 학생의 정말 의미 있는 답. 읽습니다. 시작. 자, 틀렸게요, 맞았게요? 틀렸어요. 저기 원래 정답이 맛있겠다는데 안 고쳤잖아요. 틀렸어요. 근데 틀렸지만 맞아요. 여러분, 이건 신앙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실은 옛날에 부모님들 막 먹을 거 사주실 때, 소풍 갈 때, 또 학교 반찬 사줄 때 이거 맛있는 거니까 너만 먹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먹어 이러세요? 양심에 손 얹고 너 혼자만 먹어야 되거든? 근데 이 아이는요 그런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야, 맛있는 거니까 너만, 이게 아닌 거예요. 중요하니까 같이. 할렐루야. 사도들은 중요하기에 함께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혼자 받아야 돼, 같이 받아야 돼요? 근데 왜 혼자 받으려고 하세요? 이 가장 귀한 가치를, 이 가장 귀한 은혜를 같이 받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예수 믿어 백날 말해봐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삶에 존중과 온유와 겸손과 배려와 정말 겸손과 섬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신앙 안에 서지 못할 때 한번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되짚어 봐야 돼요. 전 되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 딸들을 어떻게 대했길래 애들이 믿음이 안 자랄까? 만약에 진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삶을 경험했다면 우리 자녀가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을 텐데, 아버지로서, 여러분 어머니로서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시길 축원합니다. 내 이웃들이 어떻게 날 통해 예수를 못 볼까? 내가 주님의 향기를 못 내고 있네. 내 말과 행동에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내가 얼마 줄 테니까 교회 나갈래? 내가 너 도와줄게. 청소해줄게. 교회 가자. 이러지 마세요. 그런 조건을 걸지 마시고요. 뭐예요? 그냥 섬겨주세요. 그냥 사랑해주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건요, 바로 이런 사랑의 삶, 혼자가 아니라 같이 사는 삶, 이 삶에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놀라운 경험이, 충만하심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자, 보세요. 뭐가 많았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다는 건 혼자 살려고 한 거예요? 함께 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선행하고 구제하려면 내가 쓸 거 다 써야 돼요. 내가 쓸 거 안 쓰고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당 건축에 있어서 또 예배당 건축 남 돕는 데 있어서 정말 저희 노력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근데 이제 장로님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돼. 할렐루야. 또 작년에 80가정이 함께 하셨지만 이젠 모든 교인들이 함께 할 때가 되긴 했어요. 근데 함께 하려면 진짜 나의 것들 최소한하고 나누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가장 지금까지 아껴왔던, 소중히 여겼던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면,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내 물질이나 그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 뜻대로 쓰이는데 가장 많이 소요되는 건 명백해요.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지금 네가 재정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니? 네가 지금 시간 제일 많이 보내는 게 뭐니? 그게 바로 네 마음 간 곳이야.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주님 뜻대로 어려운 사람 돕는데 많은 애들, 여러분 진짜 주님께 마음이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중요한 건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 자신만 아니라 함께 가려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죽습니다. 죽지요? 놀라운 건 14절 보세요. 41절 보세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아멘. 자, 그런데 41절 2절 볼게요. 이걸로 안 끝나요. 이 기적이 뭐로 이어집니까? 있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어요? 왜? 누가 고치셨습니까? 누가 살리셨습니까?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이 왜 있는 거예요? 도르가가 함께 하려는 마음으로 섬겨왔기에 그 섬김 속에 베드로가 그를 위해 중보했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살리신 거죠. 여러분, 함께 하려고 할 때 기꺼이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쓸 그때 그 섬김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단순한 문제 해결만 아니라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역사로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마태복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실은 지난 수요일날 우리 오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강사비를 거의 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거의 다 해요. 교회 헌금하시겠다고 우리 북한선교위원회 위원장님 통해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데 저에게 또 다른 그 문자를 좀 전해달라고 우리 그 김영석 목사님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집사람이 읽어주는데요. 와, 그냥 제 안에 그냥 꽂혔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 목사님, 예배당 짓는 거 사탄이 제일 싫어하기에 본인도 건축해봐서 아는데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제일 경계할 게 뭐냐?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따라합니다. 혈기 부리지 말자. 이거 목사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혈기 부리는 거 죄송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혈기 부리는 거예요. 사탄이 와, 너 우리 편, 널 통해 니네 교회 잘 깨뜨린다, 신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으시면 혈기 부리세요. 물론 아무도 안 계시지만 여러분, 정말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여러분, 사탄이 지금 계속해서 분열의 영을 조장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서로 격려하고 보듬고.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정말 투명해요. 건축에서 정말 투명해요. 담임 목사님, 저도 모두 함께 다 장로님들하고 정말 다 들여다봐요. 모든 부분들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서로 격려하고 보듬고 하는 게 맞지. 여러분, 지금 노력하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해야 될 부분이에요. 양보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가 만약에 법적으로 가봐요. 그래? 너 약속 틀리잖아. 우기고 싸워봐요. 우긴다기보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그래 봐요. 여러분, 편히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여러분들께 또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해서 이광화 전님께도 우리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가면 좋겠다. 할렐루야. 좋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얘기할 건 얘기해야죠. 요구할 건 요구하는데 상대편이 안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워요? 멈춰요? 막 핏게 들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래서 사람이 바뀔까요? 원하는 건 얻어내겠죠. 하지만 교회의 이미지는 타격을 입겠죠.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돈으로 망합니다. 저는 알아요. 여러분 돈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정말 주님만을 높이는, 다음 주도 말씀 올릴 거예요. 우리 교회 공간은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어느 누가 아니라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나도 죄인 너도 죄인 같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사랑하는 공동체, 섬겨주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다 아멘이시죠? 반대하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이 이럴 때 우리 안에 공격한다니까요. 넌 자존심도 없니? 네가 헌신한 거 봐, 희생한 거 봐, 얼마나 많이 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많이 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보다 더한 분들이 더 계세요. 또 십자가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로 가자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자고요. 여러분 다음 말씀 보면 기가 막힌 말씀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함 원하시죠? 다 같이 성령 충만함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런 가운데 너희가 좋은 걸 받고 싶니? 그럼 어떻게 살래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나로부터 좋은 걸 받고 싶어. 구하는데 그 좋은 걸 받고 싶어. 그러면 너가 먼저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면서 대하면서 나에게 좋은 걸 구하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좋은 걸 부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좋은 게 뭔데요? 여러분 실은 그 다음 말씀 읽고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말씀 읽어볼게요. 보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죠?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히 경험되길 원하신다면 제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선으로 대하는 거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며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은 저도요 인간인지라 이번에도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뭐 단체하고 우리 교인들 말고 단체와의 관계에서 막 뭐 하는데 여기까지요 부목사님이 같이 있었는데 그냥 뛰쳐나가고 싶었다고. 맞죠? 제가 이렇게 대답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물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와 저도요 여기까지요 진짜 법으로 가요? 한번 해볼까요? 막 이런 마음을. 근데요 제 아래에 계속해서 성령께 주시는 마음이 아까 말씀 올렸지만 거룩한 주님의 성전을 짓는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다른 사람들 분노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시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는 게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그냥 우리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억울해. 근데 우리가 막 억울한데도 그냥 선으로 반응했어. 자, 로마서 말씀에 기초하면 누가 개입하실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여러분 전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많이 봐요. 우리 교회 아니라 아버님 교회 이렇게 쭉 보면요 이야 하나님이요 무서우세요. 만약에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 모해하고 막 힘들게 하고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치시는데요 감당 못해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때문에 선하게 반응하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원한다면 선으로 나가자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정말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자고요. 여러분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말씀.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건요 결국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건데 누가 주님과 동행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본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누구랑 화평하고 거룩하래요? 누구? 모든 사람. 자 그러면 내 말 안 듣고 날 억울하게 하고 막 힘들게 하는 사람도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돼요. 우리는 꼭 이때마다 단서를 붙여요. 나한테 잘해주고 날 이해하려고 하고 좀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화평하고 거룩하려고 하지만
날 힘들게, 어렵게, 이런 인간들은 안 돼. 안 돼요. 누구든, 모든 사람. 할렐루야. 때문에 맨 마지막 말씀 실화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정말 감동이었어요.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한번 들었던 말씀인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2달 전에 드린 얘기인데, 홍콩에 도풍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홍콩에. 제가 홍콩을 가게 되면 꼭 찾아보고 싶어요. 도풍사라는 절이 실제 실화입니다. 근데 이 도풍사라는 절에 칼 아이엘트라는 외국인이 매일같이 방문하는 거예요. 그 스님들한테 합장을 하고 또 절 관계자가 막 인사하고 지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되게 드물 때, 오래전 얘기인데 너무 깍듯하게 인사하고 막 친절하게 하니까 이제 그 절 관계자들, 스님을 포함해 다 좋아진 거예요. 몇 달을 이렇게 인사하고 친해졌는데 몇 달을 지나서 이 아이헬트란 사람이 자기의 정체를 밝혀요. 실은 저는요, 노르웨이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해도 될까요? 자, 스님하고 절 관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노발대발하는 거죠. 우와, 그냥 완전히 좋은 관계였는데 그날부로 완전히 쌩쌩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아이엘트가 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또 그 관계자한테 말해요. 당신들이 복음을 듣기 원치 않으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교를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안 들으니까 나도 불교 모르니까 불교를 배우고 싶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날부로 이분이 절에 수행하러 들어가요. 아이엘트란 선교사가 머리를 빡빡 깎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게 노르웨이로 들어가요. 노르웨이 고국에서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연락이 옵니다. 왜? 선교사가 복음 전하러 홍콩 갔다가 불교로 개종했다고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근데 3번씩이나 고국에서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엘트가 가지 않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불교로 귀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확인이 안 되고 10년 동안 전도됐다는 보고가 노르웨이로 오지 않아요. 20년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0년 됐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이 1명, 2명 생기는데 점차 생겨서 200명이 복음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건 도풍사란 절이 불상이 다 없어지고요. 거기에 성화가 붙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의 전초 기주로 바뀌었어요. 실화예요. 뭘 뜻하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ILT 입장에서. 야, 내가 복음 전한다고 했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내가 몇 달 동안 그렇게 정성 들이고 매일같이 인사하고 막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그쵸? 근데 ILT는 조건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했기에, 그래요? 내가 먼저 불교 배울게요. 여러분, 그들이 왜 복음을 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진짜 복음 얘기 안 하고 예수 얘기 안 하고 불교에 사는 걸 다 받았어요. 수긍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그가 뭐예요? 예수가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불교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예수를 배우고 싶다고. 할렐루야! 그 복음의 능력이 뒤집은 거죠. 바꾼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나의 노력, 수고 몰라주고 안 받아들여도 ILT처럼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눈높이가 되되, 중요한 건 성령님이 임하실 때 바로 그 징조가 다른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듬고 연약한 자를 정말 끌어안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성령님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 사랑의 통로된 여러분들을 통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른 그 공동체로 우리가 서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는 자가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그냥 기도할까요? 그냥 기도하실 때 하나님,